잠시만요. 처음부터 하나 볼까요, 한번? 예. 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우리가 제 아내가 이제 한 일주 전인가 2주 전부터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4개월 동안 혼자 나오다가 이렇게 예배를 아내랑 같이 나오는데 기분이 아주 새롭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또 앉아 있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맨날 형제들 서너 명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니까 10명 모였는데도 벌써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정말 교회 같다는 느낌이 새삼 들었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또 안으시 형제 오래간만에 거의 한 4개월 그렇죠? 또 같이 얼굴도 보게 돼서 반갑고요. 교회가 이렇게 모일만 하면 또 교회에서 일이 생기네요. 우리 왕성교회 또 우리 주사랑교회 거기서 또 확진자가 뭐 20명, 30명 나오다 보니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또 의욕을 세워서 용기 있게 한번 모여볼만 하면 정부에서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달라고 하니 참 로마서에 나라의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의욕이 생기다가도 또 조심스러워지고 또 의욕이 생기다가도 또 마음이 꺾이고 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바로나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형제들이 용기를 내서 야외에서 한번 모여볼까 해가지고 등산하는 계획을 짜서 이태규 형제가 사람들을 콜해서 4명이 어저께 처음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많이 모였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4명이 한번 용기를 내서 모여봤습니다.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이게 또 교제인가 또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형제로서 이렇게 형제들과 모여서 같이 떠들고 교제하는 것도 삶의 큰 활력이었구나. 근데 그 좋았던 모임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모임 없어졌죠. 화요일 모임, 수요일 모임, 토요일 모임, 금요일 모임, 또 수요일 자체도 모임이 또 없어졌죠. 예배도 없어졌죠. 또 지역 모임뿐만 아니라 또 자전거 모임, 뭐 낚시 모임, 뭐 모이는 모임을 다 없애고 온라인으로 돌리긴 했는데, 그 온라인도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라고 이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거리감 연결됐다는 이런 느낌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은 약간 특이하게 준비했는데요.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팀들이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거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게임하고 앉아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팀들 설교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뭐 엄마랑 같이 앉아 있어도 이 설교 이거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닌데 이거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지내나 생각이 들다 보니 팀들 설교를 따로 올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는 또 인터넷으로 유튜버 동영상 만들잖아요. 유튜버용 또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주일학교용 설교 동영상과 틴용 설교 동영상을 주중에 올려놓아서 좀 아이들이 좀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일부러 과도기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설교를 2개로 나눠서 한번 틴들까지 염두에 둔 설교를 예화 중심으로 한번 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파워포인트 2개인데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지만 우리 형제들이 이 자리에 안 올라온 형제는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올라온 형제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나누고. 지난주에 우리 박태일 형제가 이제 혼자 올라와서 삶을 나눴는데 5개월 만에 처음 태일 형제를 여기서 봤거든요. 태일 형제도 고백했듯이 주중 예배 올라오는데 이 길이 마치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올라온 느낌이 들었다고. 낯선 느낌도 들고 어색한 느낌도 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5개월이라는 세월이 또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만들었구나. 근데 형제들이 올라와서 뭐 성찬을 나누든 환영을 하든 아니면 쉐어링을 나누든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 뭔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또 격려와 도전이 기쁨이 되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번 주중부터 또 강의 설교 형제들 올라가겠지만 또 형제들이
세명이 끝나면 또 형제도 올라와서 쉐어링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사는지 뭘 느끼는지 서로 알아가는 게 우리 관계를 만드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매들도 올라오면 좋은데 자매들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당분간 형제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되돌려라.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잘 듣고 빨리 우리 삶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 설교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꼭 안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저도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꿈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구나. 더 긍정적인 쪽에, 더 밝은 쪽에, 사랑하는 쪽에 우리의 힘을 쓸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예화부터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끝에 제 얼굴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나오고 요것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유튜버처럼 우리 티네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보여도 이 흰색 글자가 이게 컴퓨터 화면이나 PC 화면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더 뚜렷하게 흰색이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 나이가라 강에서 두 젊은이가 급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노는 젓는 노는 보트에 뉘어 있었으며 그들은 술 마시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들의 위험을 보고 보트의 방향을 되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아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들한테 경고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갔겠죠. 친구들이 이제 강가에서 둘이 마주보며 편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술도 마시며 인생 얘기도 하며 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병을 들어서 던지며 그들이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급류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폭포처럼 떨어지는 급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 일과 땅에서의 계획들에 취해 있는가. 머지않아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의 위험을 보고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러나 마침내 그들 중 한 사람이 급류가 들려 하고 소리쳤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들은 노를 당기고 당겼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급류를 거슬러서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분 이내에 그들은 폭포를 넘어 죽음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평온한 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전 여기 갔다 왔거든요. 아내랑 함께 교회가 어려울 때 성경 순례하면서 여기도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그 위는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강줄기인데 어느 순간 이게 푹 떨어지는 이 낙폭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강의 끝에 이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평화롭게 얘기하다가 술에 차다가 그만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알아차렸지만 이미 배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 사람의 끝, 그리고 이 지구의 끝, 하나님이 계획한 이 우주의 끝이 있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그 인생, 이게 우주의 끝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끝이고, 올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쑥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을 끝낼 거라고. 근데 노아 때도, 예를 든 게 노아 때였거든.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곧 인류의 끝이 온다고. 인류의 끝이 온다고. 너는 지금부터 인류의 끝을 준비해서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너도 살고, 너희 아내도 살고, 너희 자식들도 살고, 자식들의 배우자도 살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 새 인류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 동물들이 있어야 되니 동물들도 살고, 내 말을 믿고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파이긴 하지만 진짜 바로 그 전날까지, 아니 비가 오는 그 순간에도 오늘 좀 비가 오네, 비가 좀 많이 오네 라고 할 정도로 그 시각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일상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노아 가족만 열심히 큰 배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 홍수에 멸망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나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세상의 종말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몇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굳이 왜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비유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바로 이 도둑 비유입니다. 도둑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급작성, 돌발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는 존재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도둑을 닮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도둑은 정말 어느 때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를 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둑. 그림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언제 우리 삶에 올지는 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깨워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아무도 자기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거든요. 도둑같이 온다고 우리가 정말 항상 준비하고 깨워서, 준비하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준비해야 되고, 재정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든지 하여간 준비해야 됩니다. 깨워서. 근데 예수님만 도둑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도 또 똑같은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날이,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우주의 마지막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사도 바울도 사용하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또 도둑처럼 온다고 사도 바울도 하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뭐냐면,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한 번도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아이가 나올 듯 하면서도 정말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별짓 다 해가지고 미리 예측도 하고 미리 낳기도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자연적인 현상을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이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왔거든요. 잊지 말라고 그림 하나 첨부합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저도 운전면허를 늦게 땄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 30살이 되도록 따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 집 우리 장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장모님이 준 도전이 아이고 걷는 것보다 쉬운 게 운전 따는 거라던데 운전하는 거라던데 운전면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운전 그거 신발 신는 거와 똑같아. 신발 없이 못 돌아다니는 것처럼 운전면허 없이 어떻게 살아? 딱 그러는데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하루 만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당일치기로. 어쨌든 운전면허를 따서 제일 먼저 차가 운전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출산할 때였습니다. 출산할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그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적 중에 하나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따긴 땄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아침 일찍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아내를 태워서 가는데 그 병원이 큰 대로변이 아니라 동네 안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산부인과 병원이. 간신히 운전해가지고 주차지 할 수 없으니까 아내는 먼저 올라가려고 주차를 헤맸죠 제가. 올라갔더니 아이가 없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출산이 끝났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인생에 후회가 됐는지. 어쨌든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이 오셔서 우주가 끝나는 것도 한순간에 절대 인간이 대충 몇 년쯤에 올 거야. 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상징어를 비교해 보면 그 때와 다 그것을 구분해서 그를 비유를 다 문자적으로 조합해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올 거야. 그것은 다 이미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깨어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그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이 도덕비유를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또 도덕비유를 똑같이 쓰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사도 베드로 형제께서도 이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것 또 이 종말이 오는 것을 도둑같이 올 거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더디냐면 이유가 한 가지라고. 딱 하나,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게끔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어떤 인간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죄인이 악인이 죽기를 바라지만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김정은이가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이유, 더디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예측한 대로 온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올 거라고. 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거라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날이 올 거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하게 살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비유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으라고, 삶을 돌이키라고, 네 앞에 급류가 있다고, 폭포가 있다고, 지금은 평화롭고 너무 좋지만 한순간에 그 재앙이 그 종말이 너에게 닿지 모른다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와 방주에 들어오라고. 근데 또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도덕비유를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대교회가 신앙을 많이 잃은 교회였거든요. 신앙을 많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고. 근데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도전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 확신을 잘 지키라고, 굳게 지키고 돌아가라고. 회개하라는 게 돌아가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네가 가긴 가야 되는데, 회개하긴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고 미지근한 삶으로 정말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내가 올 거라고, 도둑같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의 설교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 아무리 좋을 때라지라도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킬 준비를 하라는 것,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이 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또 믿음을 잃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네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 명동교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슬라이드 짧습니다. 오늘 티나이들을 약간 염두에 두고 우리 티나이들 중에 설교 듣는 아이들 중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여기서 느낌이 온 티나이들은 이제 설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건 이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저는 이제 방문자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설교를 더 쉽게 직관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렁과 장화 그리고 갈대라는 제목의 예화입니다. 수렁과 장화 그리고 갈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사무엘 맨이라는 사람은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를 만나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의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목사에게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더니 자기 인생 경험에서 배운 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구원이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느 날 그는 시골에서 지름길로 가다가 늪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꽤 단단한 모래땅 같아서 밟고 들어섰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무릎까지 쑥 말려 들어갔습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무겁고 긴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옆에 갈대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잡기만 하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는 온몸과 팔을 뻗어 갈대를 잡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렁이 전혀 수렁 같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길같이 그냥 밟으면 넘어갈 수 있처럼 보이는 게 또 수렁이거든요. 늪이. 근데 무서운 게 이게 한번 들어가면 움직일수록 더 빠집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무릎까지만 들어갔는데도 발을 못 빼는 수가 생겨요. 그게 수렁이거든요. 이 정도면 못 나옵니다. 이제 벌써. 근데 이 사람이 뭘 신고 있다고 그랬죠? 장화. 브랜드는 보지 마세요. 어쨌든 맨몸이 아니라 장화를 신고 있어요. 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있으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힘을 주어 당겼을 때 오히려 갈대만 뽑히고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가 떠올랐습니다. 장화를 신은 채 나오려고 발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갈대에 의지하면서 장화를 벗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팔을 뻗어 갈대를 한 움큼 잡고 발에 힘을 빼고 그 장화에서 벗어났습니다. 갈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의지하게 있었던 거죠. 그 옆에 의지하게 갈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길로 붙잡아 내리고 있는 것은 수렁이라는 불가항력의 힘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장화에서만 벗어나도록 발에 힘을 빼고 갈대를 의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치가 있어요.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자기를 죽음의 길로 붙잡아 내리고 있는 것은 수렁이라는 불가항력의 힘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장화에서만 벗어나도록 발에 힘을 빼고 장화만 포기하면 갈대를 잡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깨달은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 장화를 포기하고 그 수렁 같은 죄악 속에서 구원은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수렁 같은 그런 늪 같은 죄된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장화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나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수렁과 늪은 세상에 또 건재합니다. 그 장화도 또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믿음을 잃고 조금씩 장화를 신으려는 순간 우리는 그 수렁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성경은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신었던 그 장화, 그 수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그런 수렁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마 육신의 쾌락이 아마 우리의 장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위해서 계속 그 수렁에서 우리가 정말 나오지도 못하며 호적되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살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빠져 살았던 삶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구절들을 다 여기 쓸 수는 없었지만 그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공감을 할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빠졌던 수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분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세상 자랑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여러분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잡다한 교훈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정욕에 빠져서 음란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생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향락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된 길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스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유다서에 보면 거짓된 인도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가까스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시 옛날 수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보면서 분노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마가복음 1장을 같이 큐티를 했거든요. 진이와 함께 넷이 돌아가면서 1장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신이 혼미했는데 곰곰이 복음이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주 이런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곳으로 제 마음을 끌고 가더라고요. 다시 예수님의 그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는데 만나는 것도 어렵고 내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냉정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마가복음 1장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짧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은 이러하다. 건너뛰겠습니다. 10절 세례 요한 보내서 예수님 길을 준비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하늘 오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성령은 내려오시고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언,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영이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고, 그리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 아들이라는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때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유자였기 때문에 사유자가 물러가야 조용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요한이 잡혀 죽게 됩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near,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냥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옆에 와 있다고. 이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게 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2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힘이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르침, 심리학적인 가르침, 교육학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종교적인 가르침들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Power and authority, 권위와 능력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거기에 엄청난 권위가 있음을, 권세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 권위와 파워가 얼만큼 강력했냐면 22절, 그때 회당에 아주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사빠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입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멤버잖아요. 멤버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귀신은 정말 악하고 더럽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집이 비워지면 당연히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갈지 둘이 들어갈지 군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행동을 다 일으킵니다. 그 육신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이성, 그 사람의 육신을 다 사용해서 귀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됐습니다. 먹고 싶은 술, 피고 싶은 담배, 보고 싶은 음란함, 하고 싶은 행위들을 그 몸을 통하여 귀신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삶이 망가지게 됐어요.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상처를 입고 많은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그 육신이 쓸모없어지면 나갑니다. 더 이상 귀신 뜻대로 그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다 파먹고 정신을 다 파먹고 관계를 다 파먹고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중독자들이 되어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하고, 이게 사람의 삶과 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해지고 더러워지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귀신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와 이 파워와 authority, 권세 앞에서 한마디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없지만 복음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부부관계 좋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냥 우울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이러스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확신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30절, 귀신만이 아닙니다. 마침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바로 그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그 당시에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겠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거 보세요. 손만 잡았는데도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말이 열병이지 열이 왜 납니까? 열이 나는 이유,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가 균이 들어갔으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열 쟀잖아요. 37.5도인지 아닌지.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인이 뭐냐면 열이 나는 거잖아요. 열병이 뭐겠어요?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나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이 예수님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 어떤 귀신?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올 귀신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겠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내쫓았다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조차도 한순간에 그 열병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조차도 예수님이 손만 잡아도 이야, 바이러스가 벌써 사라지는구나. 열병이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32, 33절 보세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아멘. 저는 이 복음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면 되겠구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고 우리가 그 증거를 보이고자 하는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의 병이 치료를 받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었던, 정신의 병이었던, 육체의 병이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 병을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이 들어와서 관계 안에서, 그들 마음 안에서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뿐만 아니라 관계망상,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준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인인 이 악한 귀신, 이 마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다 몰아내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몸,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정신과 영혼,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 확신이 다시 한번 들면서 코로나 가운데 우울하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뉴스에도 그렇고 통계에도 그렇고 1,000만 명이 전 세계에 1월 달에 한 명도 없던 바이러스가 우한을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5개월 만에 1,0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그중에 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000만 명이면 서울의 인구가 1,400만 명이니까 400만 명 빼고 1,000만 명이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전 인류에게 준 이 고통과 죽음, 그리고 이 상처, 그리고 수많은 정말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디서 벌어졌겠습니까? 바이러스, 아까 열병도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온 얘기들은 뭡니까?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너희들 날 안 믿어? 너희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보여줄게. 한번 바이러스 뜨거운 맛 좀 봐라.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정말 이 바이러스와 이런 환경을 만들면서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죄의 산물이 바로 저는 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너희들의 죄의 산물을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탐욕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모여들었고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모든 기적들을 다시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보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퍼진 이 바이러스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께 돌아와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다시 교회를 힘차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병과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들이 하나님께 데려와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날이 오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까? 강성명 형제님 오늘 따로 광고 정하셨습니까?